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될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도 주님께 배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흔히 이건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선택하고 실천하는 모습까지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이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만 그냥 그치지 않고요. 저는 고향이 어디이고 저는 어디에 본의 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학교와 전공은 무엇이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수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로 마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죄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불렀냐면 죄에서 불렀습니다. 죄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툭 건들면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거룩한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말 하나요? 그런 말은 솔직히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래야 되는데 막상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징계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럴 때가 많고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죄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인 중에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지금 현재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1대 문화장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명만을 살고자 하는 사람.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제는 죽으면 그때부터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그가 최근에 했던 말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죽음을 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을 뜻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죄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해서 부활로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세보니까 한 약
11번 정도가 나옵니다. 온통 예수, 온통 주, 온통 그리스도, 그라는 말도 예수를 뜻한 말이죠. 이처럼 성도라면 자신이 죄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끝은 예수님으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2절에 성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성도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rom Christ, in Christ, of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설명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종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죽음에서 시작했지만 또 부활로 마치는 사람이고 예수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성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8절하고 9절에 나오는데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Christ, in Christ, of Christ지만 for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좀 더 고상해지시고 고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듣고 바울은 무려 4번이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지도 않았고 가볼 수 있는 교통편이나 혹은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만큼 오래 있었어요. 약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인데 떠나고 보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참 속이 타는 심정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한 글자 쓰면서 혹은 한 문장 쓰면서 부르르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진정하면서 써 내려갔겠죠. 편지를. 그런데 바울의 문체를 보면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뭔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9절에 보면 첫 문장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그것이 뒤로 가 있지만 강조점이 먼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이면서 고린도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치레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도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간 되면 밥 먹어요.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베델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든가 내가 지금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진실성이 있죠. 그렇게 인사치레로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책망 없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참된 성도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다르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기보다 사람의 힘으로 해나가려는 마음이 앞서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보다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효과와 힘을 의지하는 게 더 확실한 효과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내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그러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을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두말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제라는 말, 이 9절에 사용되어졌던 교제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 말고도 다른 여러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동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참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면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도의 교제처럼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참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넓은 의미,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와닿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첫 번째 정의는 죄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사람이 성도이지만 두 번째 정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구원만 받고 천국 갈 것만 프리패스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활 이후에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인인데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함을 여기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저녁 때 그것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0일 기도, 40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 신실함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신실함이 아니라 저의 불성실함인데, 저의 부정직함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뿐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편하고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죄인의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성숙되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혹은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와 지금 어떠십니까? 작년과 올해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화되었다면 그냥 되어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한 방향으로 계속 독려하시고 끌고 가시고 우리를 계속 부담감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건 거룩한 부담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갑자기 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새벽에 깨어져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귀한 생명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밤에 어떤 몇 명의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 주실 때 기도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작은 거지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배웠죠. 중보기도란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역을 성도에게, 교회에게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 나는 이해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섬기라고 부담스러운데, 고난받으라고 부담스러운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계속 독려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도 그분의 책임이고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분의 중대한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꼬봉이나 노예로 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동참이고 교제이고 동역입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을 맡기십시오. 오늘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에 나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가운데 내가 거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하라는 곳에 내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내 인생이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고 진실된 고백임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죽음에서 시작했지만 부활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제와 제목들을 주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